정도에 있는 시편 128편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 복이 소낙비처럼 내 영혼에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들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우리를 모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오래도록 사셨는데 남들은 냄새 난다고 했을지 몰라도 그 할머니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고향 가는 길이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냄새 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넘었으면은 자칫 이제 제사 쪽으로 가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돼서 그 좋은 것을 사탄은 마지막에 실패로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사랑하는 그 효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요. 내가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거나 또는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지 귀신 섬기듯이 하면은 그건 죄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이 주제가 있는데 우리의 주제는 나는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고 심표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복을 세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을 더 세어봄으로 얼마나 많은 내가 은혜를 받고 산지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수고하는 대로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수고하는 것마다 실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죄악이 아니에요. 그 돈을 딱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것을 더 30배, 60배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누어 먹고 더 기업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회적 공헌, 기업관까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다는데 얼마나 복되고 형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사카에 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있는데 날마다 예배를 할 때면 이 거지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으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아내를 아주 끔찍히 생각하며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아내는 우선 이가 다 빠졌고 이빨이 없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머리는 다리 밑에서 은목을 쳐놓고 사니까 뭐 가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나는 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닐 거고 그 교회는 맞이해 드린 거죠.
근데 이 부인은 한 번도 자기 남편을 찬밥을 먹여본 일이 없어. 남편이 온종일 동냥을 해서 밥을 얻어갖고 오면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 밥을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을 그냥 찬밥으로 먹은 게 아니고 깡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데펴가지고 온 가족이 먹도록 따뜻한 밥을 해서 이렇게 내놓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인지 그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루는 그 목사님이 짓궂게 묻는 거예요. 성도님,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웃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에겐 남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내 남편이 거질지라도 거지 아내로 살아가도 얼마나 남편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니까. 어제는 또 요새 마누라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간증이니까 들어주세요. 밤이면 아내가 뭘 자꾸 더 갖다 주려고 그래요. 여보, 날 많이 주지 말아요. 그 다음 말은 있지 않죠. 굳이 있는다면 나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요. 그럴 수 있는데 자꾸 뭘 더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지 부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응답을 많이 받으셨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오사카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으라고 나 기도했어요.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체 못해서 많이 갖고 사는 오사카의 이 빛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심으로는 참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불러서 가보니까 다른 밑에다가 오사카의 거지들은 다 불러놓고 예배드리자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지의 영혼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네가 형통하고 복될 거야. 그런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거지 왕자에게는 이가 다 빠져버리고 옥수수 수염 같은 자기 아내의 그 머리 이가 하나도 없이 웃어주는 그 아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이 열매 포도송이가 얼마나 이슬이 맺혔을 때 아름다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설을 맞이해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는 존귀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기름을 바르고 그 얘기는 감람나무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 예수님이 감람나무 밭에 가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존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에 자식들이 둘려앉아 있는 이 거지의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애 갖고 왔는데 좋았겠어요. 이걸 상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아파트에 와서 딱 세우면 우리 둘째 딸이 귀가 밝아가지고요. 아빠 찬지 알아요. 아빠! 그러고 얘들이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얼마나 아내는 애들에게 부대꼈는지 당신은 오면은 애들한테 그냥 좋은 얘기만 다 하고 당신은 사랑은 다 받고 자기는 온종일 싸우고 갔다. 해초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회초리를 들 일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상에 둘린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온종일 그 참 낙엽만 떨어져도 슬퍼하고 참 뭐 하나만 굴러가도 눈물 흘렸던 그 감성이 다 없어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짜증스럽고 밤잠을 못 자고 애들한테 시달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로만 해서는 그게 큰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2부의 예배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와 그걸 전하다 목배인 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부 설교의 답을 미리 이 거지 부부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지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부자 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천국에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나사로를 보내서 해주라고 부자가 얘기할 때, 아니야, 거기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내가 천국에 가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사카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부부는 엄청난 복을 가요. 이 사람은 면류관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새해에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나보다 훨씬 나은 게, 우리 마누라가 머리를 옥수처럼 하고 났다면 여보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가 다 빠진 그 일을 보고도 그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넉스리한 옷을 입고 향을 풍기며 와서 곁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좋소 하고 물으니까 나에겐 남편이 있다고 얘기해. 할렐루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내 아픈 상처가 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임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의 이 거지 부부가, 제가 이렇게 비춰볼 때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거지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의 얼굴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그 얼굴을 보면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어제 힘들었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엄마가 여기 교회에 올려가면서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운전을 해주면 아이를 하는데, 저 아이를 여기 이모스 때 넣어가지고 잠그갖고 올 때 운전을 우리가 손둘 발둘로 하는데 8개로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주냐 그러면 안 알아줘요. 자기들은 애 데리고 가면서 아이가 있어요 써놓지만, 보호받기는 원하지만 자기 길러면 언제 몰라. 그거 인생이 그렇게 망각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 써 있다고 하는 차는 보호해주는 은혜를 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밖으로 빠져가지고 잘 다시 들어오는 것에 능숙하대요.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카의 그 거지는 지금 그 아내와 그 부부는 하나님이 준 사랑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이 무슨 눈으로 보느냐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거하고 잘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인데 오사카의 거지는 남이야 보든지만 내 아내가 좋아요. 손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람, 실제 있는 사건. 지금도 오사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면 이분들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오사카에 이제 그 신학교에 초대를 받아놓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아직도 이제 3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준비만 해놓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면 이분들 한번 내가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미 거짓 신분을 면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헛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지가 깡통을 들고 다니는 것도 헛된 일이 없어요. 이 설 때 되면은 이 잔칫날이 되는데 거지도 다닐 집만 다닙니다. 고기를 잘 잡은 사람이 고기가 물속에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그물을 치듯이 거지도 이 동네 가면 어디 가면 뭐 얻었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알고 딱 그 집만 가지 불편한 집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명절이 되면 또 먼저 가야 할 집, 나중에 갈 집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꼭 그분들에게 갖다 줄 걸 준비하고 우리 손으로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꼭 어린이들에게 남을 돕는 일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온이 무엇입니까? 이 시온을 모리아산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이 시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게 자기 소중한 걸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걸 딱 내놓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마누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내놓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뜻에 맞게 내놓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주 활기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세요. 거지가 얼마나 하루 종일 뛰어다녔겠어요? 밥을 얻으려면.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다고 침뱉음도 당했지만 쓱 닦고 웃고 나 얻을 거 얻어서 마누라 먹이면 행복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요것까지 참으세요. 자존심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시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데 예배할 때만 내려놓지 말고 누가 따귀를 탁 때리거든. 글쎄, 당신 수고했어.
나는 여기 지금 밥을 구하러 온 거야. 이 깡통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겨의 밥을 얻어와야 돼. 그래서 먹여야 돼, 갔다가. 내게 복을 주실 자, 내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란 말이나 모리아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예수 아니에요. 예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2대, 3대 진손자, 꽃손자를 계속 볼 것이다. 100세에도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이 있을 거야.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단다. 저 까닭 없이 이슬이 올 일이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요즘에 큰 은행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동안 계산한 것을 3분에 계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500억 내지 5천억 개의 저 위성들, 별들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를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한다고 해도 0,1%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 아이들 세계는 우리가 1만 년 계산하던 것을 3분이면 계산해 갖고 앞을 살아가요. 저 아이들은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계속 종이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쓰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 아이들은 요걸로 사는 거예요. 전에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주산이 9단이면 은행에 취직된데 아니고 쟤들은 슈퍼컴퓨터를 로봇가 다루어주고 저들은 그것을 능가한 분석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들을 얼마나 복되게 봐줘야 되냐면 정말로 저 아이들은 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실증해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더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유럽에는 지금 여름이 오고 겨울에 여름이고 러시아는 영하 50도에서 라면을 들며 놀고 뜨거운 물을 뿌리면 그냥 고드름처럼 얼어버리는 여기서 사람들은 격기 없이 옷을 입고 사는데 그들은 가스와 석유가 넘쳐나 있는데 그 땅에서 내린 눈이나 얼음을 다 녹일 수가 없고 유럽은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했다고 해서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면 다 얼어 죽는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는 현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름을 겨울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겨울이 여름이 됐으니 이거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고 있어. 거기 산 사람도 하나님이 여름을 보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역산해서 돌리면 하나님이 이 여름을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서 러시아가 저럴 걸 알고 이미 여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전염병을 내가 보냈노라 그래요. 이 기근을 보냈노라. 이 여름을 유럽에 보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아내를 참으로 이빨이 다 빠져버렸고 옥수수처럼 머리가 그렇게 어세보세하고 향은 안 나지만 이 아내가 살찐 포도송이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남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증거하는 자식 된 것을 잊지 않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